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보신 것처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될까라고 사는 사람과 어떻게 살까라는 목적으로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될까,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으로, 되지 못해서 산 사람이 된 사람으로 살았던 것과, 그리고 그 패러다임이 아니야, 처음부터 어떻게 살까가 더 중요해 라고 말했던 패러다임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다 미리 읽었고, 그래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궁금해 합니다. 저기 밑바닥에 있는가, 중간에 있는가. 만약에 중산층 정도에 자리 잡는다면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중산층이란 말을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인데, 중산자가 생산한다 하던 산자입니다. 중상층이 아니고 중산층입니다. 이게 영어에서 들어온 이야기인데, 미들 클래스, 정확하게 번역하면 중간층이 되겠죠, 그죠? 중간층, 하류층, 하류사회, 상류층, 상류사회, 그 사이에 있는, 다시 말하면 사회를 지탱하는 허리 부분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사회의 허리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친구들끼리 만나서 중산층의 기준이 무엇인지 갑론을박합니다. 이게 중산층이야, 저게 중산층이야 그랬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녁밥 먹고 난 다음에 배부르게 먹었냐 하고 물으면 하류층, 빈곤층이랍니다. 자, 여러분들 밥 먹고 난 다음에 배불러? 이렇게 물어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빈곤층 되는 거예요. 맛있게 먹었나 하고 물어보면 중산층이랍니다. 그러면 상류층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보기 좋게 잘 차려졌더냐? 이렇게 물어보면 상류층이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차려졌냐고 물어보시거나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층을 나누는 기준이 아니죠. 갑론을박은 여전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여러 권위 있는 기관들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산층의 기준을 세웠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 별명을 학생들이 짓잖아요. 근데 그게 그분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 전부 다 동의를 해서 그분 별명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중산층이라고 딱 보고를 했는데 이게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이 동의하는 최근 한국의 중산층 기준은 이렇습니다. 부채 없는 30평 아파트를 가진 것, 월 500만 원 이상 급여를 받는 것, 2000cc급 중형차를 유지하는 것, 1억 원 이상 빚이 아니라 예금 잔고가 있는 것, 연 1회 이상 해외여행하는 것. 자, 여러분 중산층입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게 뭐야? 중산층이라고 금방 말씀드렸는데, 이게 재산과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대충 잡을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면 중산층이구나. 이게 한국이 말하는 중산층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미들 클래스면 중간층이어야 되잖아요. 중간층은 그럼 뭐냐? 그 사회 허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허리를 담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 허리를 담당한 사람을 조사를 했더니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간에 의해서 혹은 나라에 의해서, 장소에 의해서 달라진단 말입니다. 중간 계층은. 그래서 기준을 잡기가 힘들어요. 저는 사실 좀 화가 났었습니다. 중산층 누가 이거 기준 잡은 거야? 한국 기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런 사람들이 살더라는 거예요. 그걸 조사해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중산층이다가 아니고, 사는 사람을 조사했더니 중산층인 거예요. 자, 그러면 프랑스는 어땠을까?
그들의 미들 클래스의 기준, 한국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개 이상의 외국어. 우리는 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한국말은 엄청 잘하고 영어도 되게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는가? 1개 이상의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가? 내가 색다른 요리를 할 수 있는가? 사회적 분노에 함께 공감하는가? 약자를 돕는 활동을 내가 늘 하고 있는가? 이게 프랑스 중간층이 자기가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중산층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국하고 많이 다르죠? 30평 이상. 1개 이상의 외국어. 진짜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죠? 저도 이렇게 알고 살았는데. 미국은 어떨까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한가? 이게 중산층이랍니다. 사회적 약자에 도움을 주는가? 불법에 저항하는가? 비평지를 정기 구독하는 게 미국 좀 색깔이 좀 있죠, 그죠? 약간 비평적입니다. 영국은 어떻습니까? 페어플레이. 자신의 주장과 신념이 확실한가? 독선적인 행동은 안 하는가?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에게 대응할 줄 아는가? 불의, 불평등, 불법에 대응하는가? 이게 영국 중산층의 중간 계층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아이덴티티입니다. 이렇게 중산층 혹은 중간층의 기준이 나라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의 중산층은 하우의 삶이 아니라 왓의 삶의 근간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죠. 그죠?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내가 취득했느냐? 그런데 프랑스나 이런 외국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사냐? 어떻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나름의 중산층으로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었으니까요. 중산층으로 살던 사람이 프랑스 가서 프랑스 중산층에 자신의 화려한 명함을 내밉니다. 근데 반응이 시큰둥하죠. 그들이 콧대가 높고 교만해서 동양 사람 무시하는 줄 알고 그랬는데 내막을 보니까 한국의 중산층이 내가 무엇을 해서 얼마나 가졌냐를 내세우는 가치 기준이 어떻게 사는가를 기준으로 사는 프랑스 중산층하고 맞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뉴질랜드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하니까 애들은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게 저변부터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 중산층의 모습이죠. 공부 잘한다고 학생회 간부나 학생회장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누가 학생회장 했죠? 전교 1등이 했잖아요. 거의 그럴걸요? 전교 1등? 그러니까 공부 잘하면 전교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뉴질랜드는 공부 잘한다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또 전교 회장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카데미는 물론 스포츠, 예술, 환경 여러 부분 다방면의 활동을 잘 수행해야 입포부할 수 있고 거기에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고집 피우며 학생회 간부 시켜달라고 심지어 돈을 뿌린다 한들 아무도 그를 뽑아주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뽑아줄지 모르지만 그 다음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이게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중산층 기준을 가지고 뉴질랜드 중산층 기준에 끼어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what의 삶에서 how의 삶에 더 집중하면 가능한 겁니다. 내가 한국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기 와서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뭐 그런가 보다 정도 생각하지 그 클래스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 서구의 중산층은 how의 삶을 추구하는데 한국의 중산층은 왜 what, 무엇이 될까에 더 집중하고 사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내가 그
피해자이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살아왔었으니까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았지? 아무 저항 없이? 그게 중산층인 줄 알고 어떻게 살았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자,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는 하지 못하겠지만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견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이 현재 사춘기라 하는 희망적인 주장입니다. 뭐라고요? 사춘기. 이게 뭐 사춘기야? 이게 벌써 대한민국이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또 사춘기야?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도 사춘기 기준으로 이전 삶은 양적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성장하죠. 그 다음에 사춘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의 삶은 질적인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어른들이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사춘기를 계속 양적 성장으로 보내는 그런 불우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춘기 이전에는 어쩔 수 없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그 삶을 거기에 포커스 맞추고 살 수밖에 없지만 사춘기를 기점으로 하우의 삶, 그러니까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살까라는 질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현재 사춘기 상황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때를 지혜롭게 잘 넘겨서 질적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는 기회로 삼으면 된다 하는 말을 심리학자가 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의를 했는데 뭔가 조금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우의 삶은 어떻게 살까라는 삶은 반드시 무엇이 될까라는 삶을 충족해야 가능한 그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죠? 바꿔서 이야기하면 서양의 몇몇 나라 미들 클래스는 왓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우로 진행됐다는 걸까? 무엇이 될까? 처음부터 다 무엇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하우로 살아야지 그런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하우로 살았는지 이걸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았던 것처럼 이 율법교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교사를 마태복음에는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나왔고요. 그가 청년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누가요? 청년 율법사가 예수를, 어떤 예수를? 청년 예수를. 이 포커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 든 사람이 예수를 찾아온 것도 아니고 청년이 나이 든 예수에게 찾아오신 게 아니라 청년이 청년을 찾아온 거예요. 대립각입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여기 선생님은 랍비이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했던 질문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너무나 자기는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한 수 내가 너에게 좀 가르쳐 줄게 하는 그런 게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그는 결국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그를 떠나고 말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이런 반응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우의 삶을 위한 전제 조건이 왓의 삶이라고 믿어온 일부 크리스찬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질적인 삶, 하우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나 못 살겠어요. 그러니 먼저 뭐를 달라고요? 무엇이 되게 해주세요. 뭐를 주세요. 어느 정도 재산을 주시고 그렇게 하면 저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저는 질적인 삶, 하우의 삶을 살 것을 약속드립니다.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으로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건 재정 독립을 아직 못한 교회 공동체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부흥을 먼저 주시면 우리가 좋은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을 보면서 부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내세운 조건부 약속이 얼마나 부질없고 실현되기 어려운 허황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중년 목사님이 청년에게 무엇이 될까가 지상 최대 과업인 청년에게 어떻게 살까를 추구하라고 조언하면 그 중에 여러 청년이 이런 반응을 할 겁니다. 먼저 뭐가 돼야, 뭐가 있어야 어떻게 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우의 삶을 살려면 그 전제 조건인 왓의 삶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다 가지고 있고 뭔가가 되면 나는 분명히 이제 어떻게 살까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이 중년 목사의 어떤 조언도 그의 귀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왓과 하우의 삶이 어떻게 대립하는지에 대한 확장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해석했던 방법과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테스트하기 위하여,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그겁니다.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다는 거죠. 너는 무엇을 해야 영생 얻는지 알아? 라고 물어본 경우입니다.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혹시 너 아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본은 이미 다 갖췄거든요. 그리고 이 청년, 가난한 청년,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청년 예수에게 한 수 가르쳐 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무엇이 될까를 부여잡고 성공의 반열에 올라서 결국 그 사회의 정점을 달려가는 아이돌 스타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괜찮아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청년이에요. 그리고 나이도 어린데 거기다가 부자예요. 거기다가 율법 교사예요. 다 가진 자. 정말 스타 중에 스타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청년 예수는 머리를 숙이며 한 수 가르쳐달라고 그에게 구걸해야 할 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히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무엇도 중요해.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읽느냐고,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질문으로 응수하신 겁니다. 무엇이 될까로 스타덤에 오른 그는 예수께서 반문하신 어떻게 살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될까라는 질문에 특화되어 아이돌 스타가 된 청년 부자 율법 교사가 어떻게 살까라는 질문에 특화된 청년 빈자 랍비에게 뒤통수 한 방을 맞은 겁니다. 예수님의 충격적인 반문에 위기를 느낀 청년 부자 율법 교사는 위태해진 자신의 아이돌 스타 위상을 어떻게 하든지 유지하기 위해서 회심의 한 방, 그가 가지고 있었던 회심의 한 방을 날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왜 이 말을 했을까? 제가 참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 공동번역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율법교사는 짐짓 제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청년 부자 율법 교사가 내 이웃 카드를 꺼내든 것은
자신이 이웃사랑에 자신이 있어서 꺼내든 겁니다. 나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 이런 겁니다. 아마도 그의 기분은 지속적이어서 이미 한간에 좋은 평판이 나 있었을 겁니다. 아이돌 스타에다가 부자에다가 율법 교사인데 이제 기부까지 잘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정말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네 이웃이 누구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나 이거 다 했어요. 나의 무엇이 될까에 모든 리스트가 다 포함되어 있고 난 이걸 다 해왔어요. 라고 자신만만하게 다시 아이돌 스타로 등극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싶어서 내 이웃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조차 계량화되어 있는 그의 의도는 매뉴얼대로 살면 이미 충분한데 뭘 하우로 사느냐며 예수님의 주장을 반박할 셈이었습니다. 그간 율법과 사회 관습으로 중무장되어서 무엇이 될까를 주안점으로 리스트를 만들고 매뉴얼 만들어 하나하나씩 체크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율법 교사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떻게 살까를 삶의 주안점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영토 침범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 그랬더니 안식일법만 수도 없이 만들었어요. 침 뱉지 마, 물 주는 거야. 얼마까지 걷지 마, 안식일은 불 떼지 마. 이렇게 해서 그 법을 다 지켜 나가기로 체크를 다 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한 방에 끝내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냐고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수천 가지 많은 매뉴얼대로 다 지켜도 사실 정확하게 안식일을 못 지킬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자, 그동안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아주 인정머리 없는 못된 인간으로 치부했습니다. 더구나 성직을 맡아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실망감은 매우 컸습니다. 나랑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했죠. 욕만 했고. 근데 바로 이 부류가,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나라는 것에는 너무 내가 객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라면 그 상황에 누가 강도를 만났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라면 나는 이분들하고 달랐을까요? 나는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을 해봐야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과연 이들이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두고 갈 만큼 더 중요하고 명백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도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매뉴얼에 없다입니다.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이런 분들은 자기 직무에 한한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라인을 아주 잘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매뉴얼대로 사는 삶입니다. 매뉴얼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 있습니까? 네, 일본이죠. 일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매뉴얼화된 일본에 관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매뉴얼이 주는 안정감으로 동일한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이것이 아주 긍정적이다.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더라고요. 수영해봤냐? 수영 매뉴얼 딱. 그 다음 단계로 뭐해야? 또 매뉴얼. 그 다음 단계로 매뉴얼 딱. 수영 매뉴얼만 끝도 없어요. 계속 매뉴얼만 보래요. 매뉴얼 보면 수영합니까? 뭐 좀 낫겠죠. 안정성도 있고.
그 매뉴얼이 일본을 세계 인류 국가 반열로 이끌었다는 것 사실이고, 그리고 이 자부심이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반면에 문제가 생겼죠. 불확실성이 가득한 지금 현재 같은 시기에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는 준비된 매뉴얼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매우 난처한 지경에 이르렀어. 힘들다는 겁니다. 크루즈선에 코로나가 터졌는데 매뉴얼이 없어요. 그냥 800명 몽땅 다 걸리도록 있었던 겁니다. 매뉴얼로 흥한 일본이 지금 매뉴얼 때문에 공경에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늦게 갔는지. 코로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서로 작성하고 매뉴얼화된 그걸 그렇게 천천히 하다 보니까 일본 전체가 다 힘들어진 거예요. 대제사장과 레위인은 매뉴얼대로 하면 적어도 문책을 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매뉴얼에 없는 것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시비에 걸려들게 됩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도우려면 사전에 저 사람이 자기를 제사 드릴 때는 딱 괜찮았어요. 왔고 순서대로 딱 하면 이 사람 제일 실수, 혹은 이 사람 더 죄인이라서 다른 문제를, 그런 문제는 다 해결하면 돼요. 근데 길거리에서 만났잖아요. 대제사장이 강도를 만났는데 아주 죽게 된 사람을 만났잖아요. 피를 흘리고 있잖아요. 저 사람 피를 만지면 그 피가 나한테 돌아와서 내가 저주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당직을 못 쓰면 어떡해?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비의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고 좋은 방법은 그 자리에서 피하는 겁니다. 딴 길로 피하여 갔더라.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여러분?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돼 벌어진 사람이 바로 나라면 어쩌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강도 만나서 지금 버려져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나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일단.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나에게. 매뉴얼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가는 거예요. 지금 매뉴얼 따질 때가 아닌데요?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 도로 와야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나를 구하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가버렸어요. 이웃사랑은 뭡니까? 지속적으로 기부하면 끝입니까? 어디까지가 이웃입니까? 1km 이내, 3km 이내, 10km 이내가 이웃입니까? 안 그러면 나와 가까운 피가 섞인 사람이 이웃입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미우면 이웃집 왼수가 돼서 더 힘들지 않습니까? 이미 매뉴얼화되어 있는 사랑은 과연 사랑일까요? 예를 들어서 매뉴얼에 고국의 부모님께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고 용돈 한 달에 100만 이상 보내드려야만이 사랑이다, 그렇게 주장한들, 부모 입장에서 과연 이것을 사랑이라고 심정적으로 받아들일까요? 고맙기는 하겠죠. 33절에서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 질문은 굉장히 명확했어요. 지금 네가 강도 만나서 어떻게 할 거야?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중요한 거야. 네가 이미 결정해 놓았던 매뉴얼이 아니라 현재 네가 죽어. 그럼 다른 사람은 널 도와줘야 되잖아. 여러분,
여기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에게 한 것은요, 매뉴얼로 적어놓은 것보다 더 디테일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을 살아야 되니까요. 우선 응급처치를 한 겁니다. 가지고 있는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었습니다. 짐승에 태웠습니다. 여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계속 돌봐주기를 요청했습니다. 혹시 안 돌봐줄까 봐 돈을 주면서 내가 돌아오면 더 갚겠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매뉴얼 감당 못합니다. 이렇게 청년 부자 율법 교사에게 아주 불편한 이웃 아닌 이웃이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랑 일면식도 없는 그 이웃은 자기에게 닥칠 위험은 생각지 않고, 강도를 만났으니까 자기도 강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그리고 아무런 편견 없이, 매뉴얼과 관계없이 강도 만난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겁니다. 청년 부자 율법 교사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율법 매뉴얼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해결 못할 일을 매뉴얼도 없이 어떤 매뉴얼보다 뛰어난 방법으로 단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청년 부자 율법 교사는 이 사마리아인이 매우 몹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궁금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분명 무엇이 될까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살까로 사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무엇이 될까로 사는 사람은 무엇이 돼야 되고 무엇을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이 생각은 가지지 못해요. 그러나 어떻게 살까는 지금 현재 보여지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힘든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생각을, 프레임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신에게 닥칠 위험도 고려하지 않고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편견 없이, 매뉴얼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답은 뭘까요? 무엇이 될까입니까? 어떻게 살까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what이 아니라 how를 말씀하신 겁니다. 따지고 보니 대가와 편견과 매뉴얼은 모든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한 장치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나를 어떻게든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었구나. 뒤처지지 않고 적당한 중간 혹은 상 지점을 유지하게 해주는 참 귀한 도구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 그게 아니었네요. 내가 막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이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어떤 도움도 되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바꾸어 말해서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허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에서 무엇이 되라고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how를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되세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야 하는데 무엇이 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콘서트 하면서 느꼈던 생각입니다. 더 교회가 좀 더 부흥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말씀 아무도 안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좀 우리 것 좀 가지고 그 다음에 남 도와주고 해야지. 뭐 없는데 뭐 그렇게 뭘 합니까? 그런 말씀 아무도 안 하셔서 너무 감사한 거죠. 많이 가지고 난 다음에 how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how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그것에 동의하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래야 어떻든 이 지역사회를 살려나가고 하나님 은혜를 널리 나의 이익만 생각하는 건 하나님 은혜 갖고 자기 교회 좋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매뉴얼화된 너의 이웃과 매뉴얼에 없는 이웃으로 세상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 너의 편견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결국 그 편견으로 내가 죽는다. 이제 무엇이 될까로 겨우 사는 생존의 세상이 아니라 어떻게 살까로 넉넉히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하기가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왔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귀한 특권을 무엇을 얻고 무엇이라는 직위를 얻기 위하여 저희들이 고분분투하고 살아왔던 것을 시간에 주님 앞에 내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 세상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내가 많이 채워진 다음이 아니라 지금 현 상황에서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들, 정말 주의 피로 사신 이 귀한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랑을 누리며 다스리며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이 세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무엇을 얻어야 하고 무엇이 되어야만 되는 줄 알고 살아왔었습니다. 주님,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저 매뉴얼에 빠진 삶이 아니라 매뉴얼을 뛰어넘는 세상을 다스리며 아들처럼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